오늘도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셨다면 이 시간만큼은 천천히 숨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이런 불교 지혜 이야기를 더 오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천수경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절에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귀에 익숙한 경전이지요. 어떤 분은 반야심경은 많이 알지만 천수경은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독송은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천수경은 외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이 경전은 괴로운 마음을 다독이고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주고 자비와 서원을 일으키게 하는 아주 특별한 경전입니다. 짧게 읽으면 주문처럼 느껴지지만 깊이 들어가면 삶을 바꾸는 지도처럼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천수경의 중심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 중 하나가 관세음보살입니다.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할 때도 관세음보살, 병원 앞에서 떨릴 때도 관세음보살, 가족 문제로 잠이 안 올 때도 관세음보살, 눈물 나는 밤에도 우리는 그 이름을 찾습니다. 왜 하필 관세음보살일까요?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존재로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자리해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관세음보살을 자비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참 따뜻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말을 잘 못해도 알아듣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고, 한숨만 쉬어도 알고, 말끝이 흐려져도 압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렷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내 사정을 다 말하지 못해도 그 마음의 울림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믿음.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 끝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천수경은 바로 그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원력을 우리 삶 속에 들여오는 경전입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천수경은 그저 복만 비는 경전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소원 성취와 가피를 바라며 독송합니다. 그런 마음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천수경의 더 깊은 뜻은 내 마음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저 도와달라고 외우는 것을 넘어 나도 누군가에게 한 손이 되고 한 눈이 되고 한 위로가 되게 하는 경전. 그것이 천수경의 깊이입니다. 천수경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신묘장구대다라니입니다. 어떤 분은 그 부분만 특히 더 열심히 외우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그 대목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수경 전체의 자비와 힘이 거기에 압축되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긴 가르침의 핵심을 짧게 응축한 글귀를 다란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거대한 산맥의 힘을 작은 씨앗 안에 넣어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짧아 보여도
안에는 엄청난 뜻과 수행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란이를 외운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소리를 내는 일이 아니라 그 힘을 내 삶에 초대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다란이라도 마음 없이 기계처럼 반복하면 그 힘이 얕아집니다. 반대로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성과 믿음과 바른 마음으로 독송하면 그 울림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 천수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완벽한 이해보다 정갈한 마음입니다. 왜 천수경 앞부분에 입을 맑히고 도량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세계가 밖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도 결국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입이 거칠면 기도도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독송도 흩어집니다. 몸은 절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원망과 조급함으로 가득하면 그 소리는 내 삶 깊은 곳까지 잘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먼저 정리하게 만듭니다. 말을 정리하고 공간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게 만듭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결과를 원합니다. 빨리 낫게 해달라. 빨리 해결해달라. 빨리 편해지게 해달라. 하지만 불교는 언제나 바탕을 먼저 봅니다. 왜 이렇게 조급한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이렇게 자꾸 괴로운가? 그 바탕을 먼저 보게 합니다. 천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피를 청하기 전에 내가 그 가피를 받을 마음 상태인지 먼저 돌아보게 하는 경전입니다. 이제 관세음보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수천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 개의 손, 천 개의 눈. 이 표현을 처음 들으면 아주 신비한 조각상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불교 미술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징입니다. 천 개의 눈은 수많은 중생의 아픔을 놓치지 않고 본다는 뜻입니다. 천 개의 손은 그 아픔을 보고도 그냥 두지 않고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나 하나쯤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사정은 너무 작고 세상은 너무 커서 내 마음의 울음을 누가 알아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은 그 작은 울음도 듣는 존재로 다가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천수경은 사람을 울립니다. 내 고통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아무도 모를 것 같았는데 이미 보고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은 절망 속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천 개의 눈으로 보신다는 말은 단지 나를 봐달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도 천 개의 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내 아픔만 볼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정도 보고 이웃의 상처도 보고 서로가 품고 사는 짐도 보라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만 부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가르침은 내 것이 됩니다. 이쯤에서 천수경의 실천적 의미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천수경은 자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비는 막연한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이 적극성이 중요합니다. 그저 안 됐다, 불쌍하다 하고 끝나면 자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려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의 손은 멀리 있는 신비한 손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 손으로 누군가의 등을 한 번 더 두드려 주는 것, 조용히 물 한 잔 내어주는 것, 상처받은 말을 들었을 때 맞받아치지 않고 참아주는 것,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잔소리보다 한숨을 먼저 들어주는 것, 그런 손도 작은 관세음보살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을 알면 천수경은 더 이상 절에서만 있는 경전이 아닙니다. 부엌에서도 읽히고, 병실에서도 읽히고, 시장에서도 읽히고, 가정 안에서도 읽힙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생활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천수경에는 참회의 내용도 깊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잘하지만 참회는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도움을 청하는 일입니다. 참회는 내 안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기도는 자꾸 밖으로 향하지만 참회는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은 참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는 잘 기억하지만 내가 준 상처는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울했던 일은 오래 남는데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잊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업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회가 나를 짓밟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의 참회는 나를 영원한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잘못을 바로 보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내가 그때 욕심에 끌렸구나. 내가 화에 휘둘렸구나. 내가 어리석어서 같은 잘못을 반복했구나. 이렇게 제대로 알아차릴 때 비로소 업의 고리가 약해집니다. 모른 채 반복하면 업이 두꺼워지고 알아차린 뒤 멈추면 업이 옅어집니다. 그래서 참회는 과거를 붙들고 괴로워하는 일이 아니라 과거의 흐름을 끊는 일입니다. 천수경 속 참회는 바로 이 힘을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수경이 참회를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희망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업장을 말하지만 업장에 깔려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말하지만 죄에 압도되어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회하면 바뀔 수 있다고, 돌이키면 길이 열린다고 계속 말해줍니다. 이것이 불교의 자비입니다. 천수경에는 수많은 불보살의 이름이 나옵니다. 처음 읽는 분들에겐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부를까?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깊이 보면 아주 따뜻합니다. 불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선한 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면 사람은 자꾸 혼자라고 느낍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은 다 내 등을 떠미는 것 같고 나는 여기서 무너질 것 같아집니다. 그런데 천수경은 그 마음을 바꿔줍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미 수많은 자비와 지혜가 너를 둘러싸고 있다. 이 믿음은 약한 마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물론 누군가는 정말 그런 존재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문도 괜찮습니다. 불교는 맹목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이름들을 부르며 내 마음이 달라지는지를 먼저 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조금 누그러지고 분노가 조금 잦아들고 마음이 조금 고요해진다면 이미 그 독송은 내 삶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천수경 수행의 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 그 변화가 쌓이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 일에도 화를 냈을 사람이 이제는 한숨을 한 번 쉬고 지나갑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원망으로 치달았을 사람이 이제는 관세음보살을 한 번 부르며 마음을 추스릅니다.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사람이 이제는 그래도 견뎌보자고 다시 앉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여도 삶 전체를 바꾸는 차이입니다. 이제 신묘장구대 다라니를 좀 더 삶 쪽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신비롭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신비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결국 마음의 전환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삶을 흐리고 관계를 망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큰 독입니다. 천수경 속 다라니는 바로 이 독을 없애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대목이 참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큰 죄는 무서워하면서도 작은 탐심과 작은 성냄과 작은 어리석음은 그냥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정말 지치게 하는 것은 대단한 악행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독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비교하는 마음, 배우자에게 서운함을 쌓는 마음, 남의 형편을 부러워하는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치미는 마음, 이미 끝난 일을 붙들고 후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을 조금씩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신묘장구대 다라니는 거창한 신비 이전에 내 안의 독을 덜어내는 수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수경을 독송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에 물들어 있는가? 욕심인가? 분노인가? 어리석은 고집인가? 그것을 하나만 정확히 알아차려도 독송은 달라집니다. 그 순간 천수경은 내 현실과 연결됩니다. 또 천수경은 서원을 강조합니다. 불교 수행은 내 한 사람만 편해지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천수경 후반부로 갈수록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만 생각할수록 더 괴로워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다고 느끼면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런데 원을 크게 세우면 이상하게 내 고통이 조금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아픔을 잘 건넜어.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외로움을 견뎌낸 뒤에 외로운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실패를 지나고 났어.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는 법을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이 커지면 괴로움이 전부 낭비되지 않습니다. 천수경이 말하는 보살의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내가 먼저 아프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원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완벽해진 뒤에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로도 지금 할 수 있는 자비를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천수경은 아주 높은 수행자를 위한 경전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평범한 사람을 위한 생활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기.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무거운 짐이 있겠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기. 내 말이 누군가를 찌르지 않게. 한 번 더 다듬어 보기.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힘든 사람을 보면 작더라도 한 번 손 내밀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천수경은 문자에서 삶으로 옮겨옵니다. 중요한 것은 천수경을 읽으며 관세음보살의 가피만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피를 기다리는 마음과 함께 나도 누군가에게 가피의 통로가 되겠다는 원을 세울 때 이 경전은 훨씬 깊어집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를 짚겠습니다. 정말 천수경을 독송하면 가피가 있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가피는 단순히 기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놀라운 체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 도움을 받았다. 절망 끝에서 길이 열렸다. 마음의 병이 옅어졌다. 죽고 싶던 밤을 넘겼다.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가피는 내 마음이 바뀌는 데 있습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도 전보다 덜 무너지는 것, 같은 상처를 받아도 전보다 덜 오래 끌려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와도 전보다 빨리 중심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깊은 가피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살아내는 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을 꾸준히 한 분들 가운데는 표정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큰 돈을 번 것도 아닌데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조급함이 조금 줄고 눈빛이 덜 흔들립니다. 이런 변화는 밖에서 보면 작아 보여도 본인에게는 아주 큰 기적입니다. 이제 천수경을 어떻게 독송하면 좋은지 실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뜻을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읽을 때마다 오늘은 어떤 대목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지 보십시오. 어떤 날은 자비가 들어오고, 어떤 날은 참회가 들어오고,
어떤 날은 서원이 들어옵니다. 그날 다릅니다. 둘째, 독송 전에 숨을 고르십시오. 조급한 채로 바로 읽기보다 짧게라도 마음을 모으고 시작하면 훨씬 다르게 다가옵니다. 셋째, 문제가 있을 때만 찾지 말고 평온할 때도 읽으십시오. 평온할 때 닦아둔 힘이 힘든 날 내 마음을 붙잡습니다. 넷째, 독송한 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말을 부드럽게 하기, 참기, 도와주기, 감사 표현하기,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천수경이 입에서 삶으로 내려옵니다. 다섯째, 내 소원만 빌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 한 줄 더 기도해 보십시오. 아픈 가족, 힘든 이웃, 미워하는 사람까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불쌍한 사람 하나를 떠올리며 기도하면 내 기도는 훨씬 넓어집니다. 이 넓어짐이 바로 보살심입니다. 천수경은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경전이 아니라 넓히는 경전입니다. 내 문제 해결만 바라던 마음이 조금씩 더 큰 자비로 옮겨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래 독송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걱정도 많고, 여전히 삶은 쉽지 않지만 그 사람 안에 예전보다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상대의 실수를 바로 미워하지 않고, 내 서운함을 바로 폭발시키지 않고,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천수경의 힘은 바로 그 공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도 자기만의 지옥을 경험하며 삽니다. 누군가는 병으로,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관계로, 누군가는 외로움으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 때 천수경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도 자비는 시작될 수 있다고. 내 마음이 아무리 무너져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닿을 수 있다고. 내 업이 두껍고 습관이 오래되어도 참회와 서원으로 다시 갈 수 있다고. 이 말을 믿는 순간 사람은 다시 앉게 됩니다. 울다가도 다시 앉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앉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염주를 잡게 됩니다. 그것이 불교의 힘입니다.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천수경은 그 힘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천수경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한 날 하는 경전, 눈물이 날 때 하는 경전, 서운할 때 하는 경전,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방향을 묻는 경전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나 하나 살려달라는 경전에서 멈추지 않고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겠다는 경전으로 자랍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지치셨다면 천수경 한 독이라도 해보십시오. 뜻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줄만은 기억하십시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덜 아프게 할 때 거기 이미 자비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입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까지 하게 될 때 천수경은 내 안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미 천수경을 오래 독송해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절에 갈 때만 가끔 읽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오늘 처음 천수경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괜찮습니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오래 했어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수행은 잠시 멈춘 것이고, 오늘 처음이라도 마음을 모아 시작하면 그 수행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초심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 그 마음에는 아직 교만이 없습니다. 아직 지쳐 있지 않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심은 수행의 가장 좋은 자리라고 말합니다. 천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읽는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들여다보면 매번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어떤 날은 참회 부분이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말과 행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는 것처럼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또 어떤 날은 다란히 부분을 읽다가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꼭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은 때때로 말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천수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해지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 생깁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금씩 쌓입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깎듯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꾸준함을 강조합니다. 대단한 수행보다 끊어지지 않는 수행, 한 번 크게 하는 것보다 작게라도 계속하는 수행, 천수경 한독, 짧은 기도, 잠깐의 참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사람이 달라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예전보다 말이 부드러워졌다고, 예전보다 화를 덜 낸다고, 예전보다 얼굴이 편안해졌다고. 사실 이런 변화는 큰 수행보다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천수경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덜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불교 수행의 깊이는 결국 여기서 드러납니다. 얼마나 많은 경전을 외웠는가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했는가, 얼마나 오래 절을 했는가 보다 얼마나 덜 미워하며 살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 수행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천수경을 독송할 때 이렇게 마음을 가져 보십시오. 오늘 이 독송이 누군가를 덜 아프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해 달라고. 오늘 내 말이 누군가에게 칼이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해 달라고. 오늘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게 해 달라고. 이렇게 마음을 세우면 천수경은 더 깊어집니다. 기도가 나 하나의 문제 해결을 넘어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보살심입니다. 보살심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사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관세음보살의 모습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도 완성된 보살은 아니지만 작은 보살의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그 손은 작은 관세음보살의 손이 됩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들어주는 순간 그 귀는 작은 관세음보살의 귀가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순간 그 마음은 작은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천수경을 오래 독송한 분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람이 따뜻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이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자꾸 무너진다면 그럴수록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관세음보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보십시오. 큰 소리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 번의 부름이 당장 세상을 바꾸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다음 한 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교 수행은 거대한 기적보다 이 한 걸음을 다시 내딛게 하는 힘입니다. 천수경은 바로 그 힘을 조용히 우리에게 건네는 경전입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방향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로 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 마음을 조금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갑니다. 불교는 이 세 번째 길을 말합니다.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길. 천수경은 그 길을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마음이 좁아지는 순간을 겪습니다. 섭섭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오해 하나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돈 문제 하나로 오랫동안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 속으로만 들어갑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더 좁아집니다. 마치 좁은 방에 혼자 앉아 벽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수경은 이때 창문을 열어줍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힘든 사정도 있고, 나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알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너질 때는 괴로움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 괴로움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넓히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천수경의 자비도 바로 이 마음을 말합니다. 자비는 상대를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결국 이해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배경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는 순간, 분노는 조금 약해집니다. 물론 이해가 모든 상처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미움이 끝없이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를 함께 말합니다. 지혜만 있으면 사람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자비만 있으면 사람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면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천수경이 말하는 길도 바로 이 길입니다. 지혜로 상황을 보고 자비로 사람을 대하는 길. 이 길은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족을 만날 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는 것.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바로 화를 내기보다 한 번 더 이해하려는 것. 누군가 힘들어 보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깐이라도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자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마음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화 속에서 살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불평 속에서 살고, 자비를 많이 쓰는 사람은 자비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남을 위한 일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천수경을 오래 독송한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화를 냈다고 합니다. 사소한 말에도 기분이 상하고 며칠씩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었을까?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풀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한 번 생기면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크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수행의 결과입니다. 천수경 한독이 바로 그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을 마음을 닦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닦입니다. 거울을 닦듯이 마음을 닦습니다. 처음에는 얼룩이 많았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닦다 보면 점점 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 얼굴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경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닦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그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미워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다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행은 다시 시작됩니다. 천수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이 질문을 내 삶에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수경을 독송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경전을 읽습니다. 조금 덜 화내기 위해, 조금 덜 미워하기 위해,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의 가족이 바뀌고 그 사람의 관계가 바뀌고 그 사람의 하루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천수경도 바로 그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한 줄이라도 남았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경전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라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그 경전은 이미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오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관세음보살을 한번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걱정으로,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누군가는 관계 문제로, 누군가는 외로움으로 보이지 않는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자기 마음을 놓을 곳이 필요합니다. 천수경은 바로 그 마음의 쉼터가 되어줍니다. 경전을 읽는 동안 사람은 잠시 멈춥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생각이 잠깐 숨을 고르고 흩어져 있던 마음이 조금씩 모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해결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안정되면 삶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행은 문제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천수경을 오래 읽어온 분들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수경을 읽으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다고.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렸는데 지금은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 변화는 아주 귀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는 언제나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교는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천수경은 그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경전을 읽는 동안 우리는 잠시 자기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불안으로 가고 있는지, 분노로 가고 있는지, 욕심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평온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보는 순간 사람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천수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이 질문을 내 마음에 던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단순히 과거의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삶과 만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멀리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어딘가 특별한 곳에 큰 깨달음이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언제나 가까운 곳을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숨, 지금 이 마음, 지금 이 생각, 바로 여기에서 수행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천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절에 가지 않아도, 특별한 시간이 없어도 잠깐이라도 마음을 모아 한 줄을 읽으면 그 순간 수행은 이미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하루를 바꾸고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마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이 가는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의 길을 따라 살고, 어떤 사람은 분노의 길을 따라 살고,
어떤 사람은 욕심의 길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비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길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보살의 길은 특별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미워하고, 오늘 하루 조금 더 이해하고, 오늘 하루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보살의 길을 만듭니다. 천수경은 바로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경전은 이미 내 삶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고 예상하지 못한 일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너무 멀리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관세음보살을 조용히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다음 한 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교 수행은 바로 이 한 걸음을 다시 내딛게 하는 길입니다. 천수경은 그 길 위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다만 자비의 방향을 잃지 말라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쌓이면 삶은 조금씩 따뜻해질 것입니다. 관세음보살